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야고보서를 쭉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4주간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간도 지나가고 부활주간도 지나가고 또 컴패션 주일을 지나가면서 야고보서 강해를 잠시 중단했기 때문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면서 야고보서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입술에 고백만이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 믿음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랙티컬한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특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 들고 빈깡통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보다도 성경을 성령의 가마로 조술하면서 오직 은혜로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요,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불이 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쳐나온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외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평가해 주는 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은 세 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혀의 사용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1장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그 내린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깊이 들어가며 다루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주변에 없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3장은 주제가 말입니다. 믿음과 말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야고보서는 오늘 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말과 신앙의 관계를, 우리는 말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소중한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래요.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드릭이라는 황제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만일 그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 하는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입힐 것을 다 제공해주고 사랑도 부어주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뭐냐면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프랑스어를 쓰면 아이에게, 그 아이는 성장한 후에 프랑스어를 쓰게 됩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한국말을 쓰면 그 아이는 성장한 후에 당연히 한국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프레드릭 황제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말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에덴 동산의 언어를, 이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 테스팅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최악의 처벌이 무엇인가요? 독방 감금 아닙니까? Solitary confinement. 왜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벌인가? 왜냐하면 말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을지라도 해를 넘기도록 화를 품고 스톤워링,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말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인간처럼 지혜가 발달되지 아니한 우매한 짐승도요 길을 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우리가 길들이잖아요. 여러분, 벌레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벼룩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벼룩을 훈련을 하니까
일정 높이 이상으로 점프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자니 칼슨이라는 그 톡쇼에 저녁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길들인 벼룩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 벌레마저도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인간의 몸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잠언수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1절을 열면서 말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1점을 열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주셨던 그 경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혀를 사용하라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서 당시의 목회자였던 자기 자신과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언론인으로 알려진 분이죠. 말컴 매그리지에게 편집장이 하루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이 왔는데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편집장에 던졌을 때 말컴 매그리지가 단번에 이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을 보면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이렇게 발휘해야 됩니다.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이론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가 내로남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좋은 이론이지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리더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가 오이코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도 안 하면 그거 굉장히 어색하죠. 목사가 말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리더가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당시에 세상도 그렇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기는 원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에 실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에 서면 존경을 받으니까 너도 나도 리더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요, 영적인 리더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았는가 하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와 그리고 당신의 부모가 동시에 인질로 유괴를 당했다면, 그런데 당신에게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 돈은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몸값은 한 사람밖에 내게 없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부모와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 가운데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근데 답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그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랍비를 먼저 구출해야 한다, 구조해야 한다고 탈무드가 말할 정도로 영적인 그러한 리더십에 있게 되면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서 말을 통한 실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더로 세워지지 마라, 그 자리에 자원하지 마라, 오이코스 리더도 되지 말고 팀장도 되지 말고 교회 장로도 하지 말고 목회자도 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오늘 1절 잘 보시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서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따라가고 계시면,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윗의 일생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름도 없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다윗의 삶에 있었는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주할 때 그일라라는 그 주민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일라의 주민들과 그래서 다윗이 함께 머물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답하시죠. 피하라고, 넘겨준다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죠. 다윗이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또 한 사람의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말이죠, 그 일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아내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나발의 아내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에 나이가 든 후에 시편 23편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닌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그리고 또한 시카고에서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쉽지 않아서 관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죠. 이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이건 사랑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사랑에 빠지면, 너 나와 사랑에 빠지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죠. 이제는 그분도 세상을 떠났고 세월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누어도 되는 것 같은 제가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열린문교회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아무 경험도 없이 목회자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로 교회가 저를 청빙할 것인가 하는 공동의회를 하게 된 그때였습니다. 공동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내일 공동의회 하면 목사님 창피당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일 예배 때 떠나시겠다고 발표하시고 공동회의를 열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의 시무장로님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은퇴한 장로님이셨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신 얘기가, 제가 교인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반대표를 50%를 이미 확보했으니까 내일 괜히 공동의회에서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사임을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당시엔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다음날 공동회의를 했는데 교인들이 33살 된, 그때는 뭐 34살 정도 됐겠죠, 젊은 목회자, 한옥권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목회자에게 90%가 넘는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열린문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나요?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현장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특별한 그러한 기대를, 그러한 기준치를 자꾸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줘야지 자꾸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간증인지 모르는데 리더십 매거진에서 읽었던 한 스토리입니다. 주일날 아마 그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대한 그런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목회자들이 보통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쉬는 날이라 사택에 좀 외부 수리를 하려고 망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교인이 계속 목사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니까 망치를 내려놓고
성도님, 제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기는 하지만 아주 급한 일이면, 급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시면 제가 짧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급한 일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따라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일하시다가 망치로 손을 치면 무슨 말을 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목사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세운 자들에게, 그 위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린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리더이고요, 직장에서 리더이고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리더의 위치에 서면 더욱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의 위력이 새총의 위력이 있다면요, 리더의 말은 대포의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은혜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즘 이 원리를 망각한 리더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꼭 잊지 말라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영적 리더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1절은 말합니다. 가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것이죠. 그렇게 신뢰했던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을 접고 사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 것 너무 가슴 아프죠. 혹은 또 교회는 나오시기는 나오시지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종종 만날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JMS와 같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성과 부를 쌓은 교회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쌓은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아픔을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받았든지 간에 더블 빅텀으로, 이중 피해자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만든 감옥 속에 나를 가두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축복을 포기한 채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러한 결정, 이제 중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내어야 할 모습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 말씀을 하시죠.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축복과 책임감을 인식하며 우리는 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로 세워지면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를 3절과 6절에서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세 가지의 예를 들죠. horse, 우리가 타는 말에 대한 예와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의 예와 그리고 온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에 대한 그 세 가지의 예화를 쓰면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로 삶의 열매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번 해본 것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말은 그냥 한번 해본 것이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결과를 낳지만 말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말로 받은 상처가 때로는 매 맞은 것보다 더 오래 가지 않나요? 말로 받은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오랫동안 남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3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예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만큼 말의 파급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처음 주신 예가 홀스와 제갈의 예죠.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런 타고 다니는 말, 경주마들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방향을 아주 작은 입에 물린 제갈 하나로서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컨트롤되면 말이 가진 강력한 파워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이렇게 듭니다. 배의 꼬리에 달린 방향을 조절하는 키의 예를 4절에서 듭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한다. 여러분,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드라이닥에 올린 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가 굉장히 크죠. 근데 배의 꼬리에 달려있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는요, 정말 조그맣니다. 근데 그게 그 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요, 무적의 전투함을 만들었습니다. 비스마르크호라는. 그래서 아군의 어떤 배들도 만약에 대해에서 비스마르크호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도 있고 파워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갖춘 비스마르크호를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고민하다가 1941년도 5월 21일에 비스마르크호가 항만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공격해서 그걸 격추시키는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호가 그날 항만에서 나오는데요,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적을 향해서 포도 정확하게 쏘을 수 없고 적이 쏘는 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그 해군이 비스마르크호를 그날 가라앉힙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을 하면서 해군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고 그래요. 왜 비스마르크호가 그렇게 강력한 전투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잠수하면서 의뢰를 쏘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그렇게 레이더가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맞힐 수 없는 거죠. 하여간 근데 의뢰를 쏘았는데 그 의뢰가 요행하게 어디에 맞았는가 하면 비스마르크호의 키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파괴되니까 그 무적 함대가 어떻게 뭐 방향도 못 잡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파워가 우리의 사람의 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한 일화입니다. 한 이민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 하면, 이민 와가지고 남편 공부시킨다고 아내가 막 식당에서 일도 하고 너무 고생하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남편이 학위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때 있죠. 근데 그날 남편이 아마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쑥 던진 말이 뭐냐면, 너 같은 것 이제 필요 없어. 아내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 공부시킨다고 나는 기술도 없고 공부도 못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던진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한국말 가운데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꼭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같아. 너는 엄마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고 너는 어디서 왔냐? 여러분, 그런 한마디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평생 성공병에, 성공 중독에 허덕이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홀수에 대한 예와 그리고 배를 조절하는 키에 대한 예를 통해서는 그냥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마지막 불에 대한 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불을 예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가 강조하는 것은요, 파워 그 자체가 때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죠. 앞에 두 예는 그런 예인데 마지막 예는 무엇인가 하면 말의 부정적인 파괴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산불이 조그만 한 불씨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1871년도에 시카고가 대도시가 다 불타서 전소되었던 일은요, 한 아주머니가, 올릴루라는 한 아주머니가 목장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소 젖을 짜고 있었는데요, 소가 그냥 무심결에 그 등잔불을 찬 거예요. 그것이 마른 그러한 건풀 위에 떨어져서 불이 시작된 것이 시카고에서 17,000채의 집을 태우고 250명이 죽고요. 사실 시카고에 지금 다운타운에 남아있는 워럴 타워라는 그 타워 하나를 남겨놓고 전 도시가 다 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컨트롤되지 않는 말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산불과 비교를 하면서 말의 부정적인 파괴력을 묘사한 다음에 6절은요,
그 파괴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좀 더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치 오늘 6절은 영화 장면에서 뭐를 강조할 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장면이죠. 마차의 바퀴의 중심축에 불이 났는데, 불이 붙었는데 바퀴가 빨리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은 더 강력하게 퍼져서 전체 마차를 삼키게 되는 그런 아주 슬로우 모션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6절이 굉장히 특별하고 인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야고보는 그 타오르는 불과 검은 연기 배후에서 서서히 서서 웃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이렇게 마치잖아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있을 때 연기가 자욱한데 그 배우에서 누군가가 서서 미소 짓는 것을 그리는 영화들이 있죠. 사탄이 미소 짓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천국 언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지옥의 언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파괴력 있는 그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문학 작가죠. 토마스 하디. 우리에게 테스라는 소설, 원명은 더버빌가의 테스라는 그 책으로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잖아요. 토마스 할디가요, 굉장히 섬세한 감각의 작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책을 쓰기를 중단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작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의 문학적인 재능을 쓰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특별히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훨씬 더 증폭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나요? 소셜 미디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네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너 같은 건 살 이유가 없어. 한 그 소셜 미디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젊은 아이들의 그 얘기가 우리 부모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대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매장시키는 말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천국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통해서 삶을 파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야고보서 3장 이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떠나면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좀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숙제에 담겨 있는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자기 개선 프로그램을 여성들을 위해서 열었어요. 셀프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연 거죠. 그러면서 세미나 강사가 그 세미나에 참석한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많은 아내들에게 숙제를 주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한테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6가지의 제안을 남편들에게 받아오라고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숙제를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내가 뭘 6가지를 더 잘하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이게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그냥 6가지를 그냥 순식간에 뱉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편은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답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직장에 가서 그 남편이 꽃집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6송이의 장미를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요청한 고쳐야 할 6가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 나는 그냥 당신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말하듯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때에 맞는 합당한 말로 이번 한 주간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기를,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나가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받은 은혜 너무나 많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